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아멘.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서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경우 선지서에 대한 오해가 많고요. 선지서를 잘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책망이 위주고 뭐 이러이러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징계와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내용이 선지서 안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지서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잘 안 읽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일부러 안 읽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선지자들이 활동한 배경을 바탕으로 선지서를 읽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성경 배열의 이유가 있지만 이사야서부터 저 말라기까지 그냥 많이 말한 선지자는 앞에, 적게 말한 선지자는 뒤에, 뭐 이렇게 그냥 쭉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시대, 그나마 오늘처럼 나은 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앞둔 시점에서 보냈다, 이것만 해도 엄청 큰 도움이 되는데, 보통은 성경 읽을 때 보면 이거 그냥 다 넘기죠,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자가 보내진, 여러분, 상황을 알아야 그 사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내진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예언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통독을 하기 전에 선지서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잠깐 좀 살펴보고 아모스서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이해라는 화면이 있죠.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의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와서 즉흥적으로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책으로 말하자면 레위기와 신명기의 피로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피로 맹세했잖아. 짧게는 10계명, 그걸 풀어 설명하면 레위기나 신명기,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오경이고, 그게 이제 구약인 거죠. 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그런 재앙이 찾아온 거야.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죠. 그 안에 언약의 불충실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약의 저주대로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 언약으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날, 여호와의 날, 뭐 어둡고 캄캄한 날, 황폐하게 된 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인 거죠.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이제 맨 아래 보면 이제 구원, 그래서 언약의 회복과 성취와 완성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성경 강좌할 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각각의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이름 안에 그가 예언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좀 작게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비문서 선지자라고 나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대표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으로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죠. 그 말이 바로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선지자가 엘리야, 그의 사역을 이어서 이제 엘리사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등장하는 열왕기하 이제 2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한 뭐 10개 가까이 이렇게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보내진 이사야 선지자, 여기 이제 선지서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는 말 그대로 예사야후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상황으로 보면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조금 뒤에가 앞서 보면 이제 아시리아에게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게서도 구원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10절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죠.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 열국을 뽑고 던지고 심고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의 이름 안에 담아 놓으신 건데요. 던지셨다라는 뜻이 있고 높이신다라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던지신다는 뜻, 그래서 새롭게 높이실 거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현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보다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츠켈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중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멱살을 잡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라 다 빼앗기고 이 멀리 타향까지 포로로 끌려온 거냐? 네가 주의 종이니까 대답해봐. 근데 25에 끌려와서 30살에 선지자가 된 에스겔로서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순식간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제2차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충격입니다. 70인 장로들이 성전의 성벽에다가 짐승과 곤충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태양신을 향해서 과자를 구워가지고 만들어서 태양신전에다 놓고 태양신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옵소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도무지 너희 성전에 함께 할 수가 없어. 너희가 나 여호와와 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나 이제 바벨론으로 간다. 그랬는데도 아직 그 성전에 사람들이 그냥 막 가득해요. 그래서 막 집회하고 있어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런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야, 이거 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이 먹은 포도 때문에 이빨은 우리가 시다. 이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온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 끌려왔으니까 절대 조상 탓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놀라운 말씀이 있냐면,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게 함으로 내 백성 삼으실 거라는 말씀을 11장에서도 저 뒤에 36장에 가서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단이 어디 나오죠? 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가장 힘이 세고 그 왕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왜 그래요? 그 신의 힘으로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놓고 자기들을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느보신이나 벨신이나 이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이 훨씬 세구나 하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야, 다니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포로로 끌려와서 듣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 여호와가 재판장이구나. 그래서 3장, 4장, 5장에 보면 여호와가 왕과 나라를 자기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던지기도 하시고, 이게 재판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교육받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저 멀리 세상 끝의 역사까지 아주 길게
그렇지만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 이제 다음 주 정도, 이게 아모스가 조금 길다 보니까 아마 2주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볼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 보내신 호세아에 비유하시고, 그리고 음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의 아내인 창녀 고멜에 비유하시면서, 그냥 호세아 선지자가 신방막 나가면 이 사모님이 나가서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취해. 그리고 임신해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1000년 동안 사랑해온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진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서죠. 요엘은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인 곤충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뒤에, 이 전무후무한 곤충 재앙과 기근 이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엘이에요. 여호와가 엘이다. 아모스는 짐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참 아모스의 사역이 참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사역을 하죠. 왜냐하면 남쪽의 드고아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북쪽에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니까 너무 사역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7장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냥 아모스의 죽통을 날려버립니다. 이 새끼가 뭐 어디에서 굴러먹다 온 게, 이게 뭐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너 양쳤다면서 이 자식아, 어디서 여기 북쪽에 와가지고 뭐 왕의 왕궁이 망하니, 어떻게 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니, 너 어디 교단 소속이야? 막 이래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요, 아모스 막 뺨때기를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막 울어요. 나도 안 오고 싶었다고. 나도 고향에서 양치고 뽕나무 잘 재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고요.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하는, 두고두고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로 이렇게 대명사격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이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 이스라엘은요, 아무튼 나는 안 났죠, 그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뭐예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제지간인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길에 항상 앞장섰던 민족이 참 충격적이게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서, 특별히 대선지서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에돔을 넣고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바댜서는 아예 그냥 선지자 오바댜를 보내서 에돔에 대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오바댜를 보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죠? 평화를 이렇게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비둘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40일 후에 있게 될 니느웨의 심판을 전한 요나 선지자. 미가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무너진 정의와 공의, 특별히 경제 정의를 외친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나훔은 위로자인데요, 요나 이후에 한 100여 년 뒤에, 150년 뒤에 보내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전한 선지자예요. 왜 위로자일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위로가 뭐예요? 성도들의 위로가 세상의 악인들이 때때로 그 악한 길에서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뭐 악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막 이러죠. 저는 정말 고집스럽고 악한 사람이 한번 꼬꾸라질 때 쾌감을 느껴요. 뭐 저만 나쁜가 봐요. 아무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도 완전히 칠흑같이 어둡고 공의란 정의란 없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포기할 때쯤 하나님이 꼭 악인을 곤두박질 치게 하고 꼬꾸러지게 하심으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죠.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는 내용, 이게 나홈이고요.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해요.
도대체가 그래도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주변에 있는 악한 나라들보다는 나은데 왜 적국의 포위를 받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푹 따져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내가 보낸 거야. 근데 그 내가 보낸 바벨론도 때가 되면 때가 확 망한다. 그래서 내가 온 세상에 나 여호와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무리바다 덮음과 같이 내가 다 알게 할 거야. 이 내용을 이제 하박국이 전하고 있고,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숨겨주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학개는 이제 축제라는 이름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을 때 아마도 학개는 절기 어간에 태어난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학개보다 한 2달 뒤에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힘내라 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스가랴고, 말라기는 이제 구약에 보내진 마지막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 기억하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랑했잖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홀대했잖아,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총독에게도 갖다 바치면 총독이 심기상할 그런, 사람에게 드려도 심기상할 그런 예물을 내게 가져와서 막 드렸잖아,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잖아.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 7, 8개의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떠나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사자가 바로 말라기예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 남은 선지서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꾸 들으면 이름만 들어도 이사야 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66장인데 뭐 간단해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 잊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중에 이어보낼 아시리아 중에서도 구원자다, 바벨론 중에서도 구원자다, 세상 마지막 심판 중에도 나 여호와만이 구원자다. 이게 이사야서예요. 이름만 기억하면 여러분 선지서는 또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배울 텐데 먼저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반복이에요. 단순하게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날 그냥 탁 하고 뚫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타락한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 나라를 나눠놨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왕권이 나답에게 갔고요. 나답의 이 신하였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요 칼은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이라는 건 2번째 왕조를 말해요. 2번째 왕조를 세운 거죠. 바하사가 엘라에게 왕권을 넘겨줬지만 그도 이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1년 만에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의 칼에 죽게 하고, 3번째 시므리가 왕권을 잡게 되는데, 요 엘라에게는 시므리라는 장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므리라는 장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때 요 시므리가 엘라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 오므리는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출정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어떤 소식이요? 아니 궁에 있는 시므리 장군이 왕인 엘라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군대 뒤로 돌아 하고 다시 수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사마리아가 아니군요. 그 당시에는 아무튼 왕궁으로 가가지고 이 시므리를 7일 만에 죽여버립니다. 결국 이제 시므리가 오므리가 군대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왕궁을 닫아버리고 그냥 불사질러서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잊지 말라고, 왕권을 며칠 동안 행세했다고요? 7일. 그래서 7일 동안 시무룩하게 왕권을 차지하다 죽었다. 그래서 시므리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왜 시므리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이렇게 오므리 이후에 쭉 이렇게 왕권이 이어질 때 여러분 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 저는 그냥 주구장창 보니까 기억하는 거니까. 왜 시므리가 7일 동안 목사님 7일 왕 해먹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이 기억하면 유익해요. 왜냐하면 요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 네 번째 왕조를 북이스라엘에 세운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합에게 왕권을 넘겨주는데 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 근데 요 이세벨이 결국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악한 통치를 해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 오므리 왕조를 누구를 통해 끝내냐면 예후라는 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통해 요 오므리 왕조를 끝내버리거든요. 요때 예후가 요때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낼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살아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세벨이 아합의 반역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시므리여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시므리는 7일 만에 반역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후를 가리켜서 너 반역 실패한다라는 의미로 이 시므리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예후가 칼 들고 왔는데 왜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시므리여라고 말했을까? 너 네 반역 7일짜리도 못 가. 이런 뜻 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좋죠. 여하튼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시는데 요 끝장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끄트머리를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신실한 나봇의 죽음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 거죠. 결국 예후를 통해서. 그래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왕조를 떠받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열왕기하 10장인가요? 11장에 보시면 예후에게 야 너 이후에 4명의 왕조를 내가 끊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마. 그래서 예후가요 이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왕이에요. 요 여로보암 이후에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나면 악이에요. 근데 처음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야 너가 내 말만 잘 준행하면 다윗에게 내가 준 언약대로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좀 기대했던 그 이후에 처음 기대한 사람이 바로 예후였는데 안타깝게 내 왕조를 이어받았지만 예후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후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왕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 거는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후가 반역은 성공해서 새로운 왕조 5번째 왕조를 세웠지만 왕조를 세우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도 내 왕조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세요. 이 악한 예후 왕조에서 4명이나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는 지금 요 여로보암 2세 때 보내진 지난주에 요나 그리고 오늘 그 시대에 보내진 아모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누가 보내져요? 호세아가 보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문서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요 뒤는 선지자가 없지만 20년짜리가 하나 있지만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냥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베가가 마지막 20년을 채우지만 이 뒤로도요 전부 다 이 후손들은요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따라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마지막 보내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누구였다고요?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누구예요? 호세아. 이렇게 외우면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호세아가 요 호세아 때 보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여기 때까지만 보내세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보내세요. 왜? 보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만에 1년 만에 10년 만에 2년 만에 20년 만에 9년 만에 결국에는 아수르에 이렇게 공격을 받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문을 닫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우리가 봤고요. 요때 지난주에 요나 그리고 오늘 아모스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아모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요. 또 후반부인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앞에 노란색 시작. 북이스라엘의 사치와 형식적인 혼합 종교 생활을 책망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아모스, 호세가 보내졌다고. 그죠? 예, 이 호세가 보내진 거거든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이 사치와 북이스라엘이 이 혼합 종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종교가요 막 혼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 아모스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예, 이렇게 보시면 1장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불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제 불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자, 아모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 특징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연이어서 보셔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 이렇게만 보낸 게 아니에요. 무명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재앙을 2년 뒤에 딱 예비해 두시고 아모스를 북쪽에 보내신 거예요. 예. 자,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예, 뭔가 여러분 심상치 않죠?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고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라는 건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먼저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의 다메섹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구해준 사람, 이 암몬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압박하는데 이 아람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압박하는데 그냥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사람들을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신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하사엘은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의 집에다 불을 보낸다는 건 궁궐을 불태우겠다는 거죠.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들의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가사, 블레셋 지경의 중에 하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블레셋의 끊고 도시 또 손을 이름입니다.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예, 블레셋의 죄악은 그들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에돔에다가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잔혹하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예,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예, 이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예, 아까 오바댜가 보내진 나라죠.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예,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죠.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라는 건 너무 잔혹하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위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2장. 3장. 예, 2장입니다. 2장. 3장. 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예, 2장인데 여기 있군요. 예.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 얏 모압은 궁궐들을 암몬 살리라. 아래쪽에 모압이 있는 요란함과 나라입니다.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적국을 정복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왕의 묘실을 다 파헤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왕의 이걸 뭐 부관 참시라 그러나요? 무덤 열어 가지고 그냥 뭐 뼈를 그냥 갈아 갖고 막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그거 악하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로 두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2장 4절부터가 사실은 중요한데 한 가지 좀 이제 여기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시는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책의 근거가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왜 갈랐냐? 그리고 왕조의 묘실을 다 파헤친 거는 그건 너무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로 삼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는 그 근거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은 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면 저는 뭐 제가 간혹 우리가 뭐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한다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만 만나니까 잘 모르지 세상에 놓으면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착해요. 훨씬 더 나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근거는 단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더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주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2장 4절을 보세요. 그 근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이제 말미암아 유다잖아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율법을 멸시했다, 율례를 안 지켰다. 이런 게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근거였다는 거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거짓 것 하면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헛된 것 또는 헛된 것이 더 많이 나와요. 헛된 것을 쫓아 하면 우상이에요. 거짓된 것을 쫓아 그럼 우상 숭배인 거예요.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와, 여러분 이걸 지금 이방신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징계하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덜 도덕적이고 덜 윤리적이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뭘까요? 역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작은 불, 큰 불, 이 불, 저 불, 그 불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불이 오는지 모르지. 왜냐면 난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근데 또 거기서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게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안 하는 누구는 불이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왜 우리 집구석만 이렇게 작은 불, 큰 불, 뭐 빨간 불, 파란 불 이렇게 오는지.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모스서를 볼 때. 자, 이제 6절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아모스가 유다 출신인데 어디에 와 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할 때는, 유다를 책망할 때는 이랬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잖아, 율례를 지키지 않았잖아 그랬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의 조목조목 조항을 가지고 이거 깨트렸지, 이거 안 지켰잖아, 이거 우습게 여겼잖아, 이걸 아주 낱낱이 이야기해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여기서 받고 근데 계속 가난한 자를 나옵니다.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음란했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에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대목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알아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이거 뭐야,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을 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가 돈을 누군가에게 빌릴 때 마지막으로 잡힐 수 있는 전당물이 겉옷이에요. 겉옷. 근데 이스라엘은 겉옷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한낮에는 50도, 밤이 되면 20, 30도로 떨어져요. 그럼 그 기온차 때문에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극빈자가 너에게 와서 겉옷을 전당물로 잡히고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해가 지면 가서 겉옷을 일단 돌려주라 그래요. 왜? 이불처럼 덮고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날 해 뜰 때 다시 가져오더라도 밤에 한기로 인해서 몸을 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보내질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는 어떻대요? 와, 이게 극빈자에게서 가져온 전당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다 딱 두고요, 밤이 됐는데도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극빈자는 이렇게 덜덜덜덜 떠오면서 산이 중리 밤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8세기 중반이잖아요. 이때가 아모스가 보내질 때가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60년에서 50년경 요 어간이거든요. 근데 요 활동 시기가,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가, 근데 요때 지금 1400년 주전 1400년 때 있었던 출애굽대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내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너희에게 줬잖아.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땅도 너희에게 계보로 줬잖아.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가 나시린이었습니까? 삼손. 그죠? 사사시대 삼손도 일으켰고 왕정시대를 출발시켰던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 그렇죠.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하나님이 밝히려고 그때마다 거룩하게 구별한 나시린도 내가 내 손으로 세워서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 나시린, 뭐 누구에 비유할까요? 뭐 오늘날은 목회자 같은 거죠. 뭐 목회자 비슷한 건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잔치집에 목사님 불러놓고, 아이 목사님 소맥 한 잔 말아주는 거예요. 소맥 말아줘가지고 목사님, 아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얼른 한 잔 드세요 하고 소맥을 딱 말아줬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아모스가 간 시대가.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조금 이렇게 아유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하면 벌써 안색이 딱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양복 안 맞춰줘야지. 그 시대가 아모스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유다에 누가 보내지냐면 아호하고 한숨 쉬실 때 유다에는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이 지역이 다른데 미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물릴 것을 주면 평화를 예언하고 입에 물릴 것을 안 주면 집사님 요즘에 괜찮은 애가 자꾸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 막 이래가면서 협박 급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 북쪽만 나눠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면 딱 속고 지옥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들리거든요.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 선택하고 바른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간혹 하잖아요.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저는 제가 근래에 공부하면서 어떤 교수님은 절대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가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 시대였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강해하며 가르치는 설교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간질간질하면서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막 위로를 주는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도 더 홍보하셔야 돼. 좀 나눠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제가 빼놓지 않고 보내잖아요. 뭐가 잘못됐을 때 빼고는. 제가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하고,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이 주변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69명인가 유튜브 구독자들, 그 사람들 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교인이 169명이거든요. 자, 13절 볼게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도 하지 말라. 이거 미가서의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미가서는 오히려 더 기가 막힌 게 바른 말을 하면 목사님 욕 좀 그만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목사님 듣기 싫으니까 욕 좀 그만해요. 이 내용이 미가서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자,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많고 많은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 80억을 치고 있다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 80억 중에 나만 아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근거를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어거하신 포효하시는, 어거가 아니라 포효하시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의 특성이 있죠. 뭐냐면 사자는 먹이를 딱 물잖아요. 그러면 엉 하고 포효해요. 온 그 들판을 향해서. 이게 사자의 특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먹이를 물고 엉 하고 지금 소리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을 물지 않았는데 엉 하는 거 봤냐?
근데 충격적인 건 그 먹잇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충격. 자, 5절 새로 또 비유하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새덫이 땅에서 툭 튄다는 건 새가 걸렸다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가 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는 너희가 그 새덫에 걸린 새의 신세가 됐다는 거죠.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럴 리가 주 없겠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유다에서 굳이 선지자를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떨 때 참 신비롭지만 그냥 당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다더니 그러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는 걸 그냥 막 설레발이를 막 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을 통해 말씀하지 않고는 이루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죠. 아모스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예, 여러분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면 그 뭐 몇 개 건질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후가 오므리 왕조 끝낼 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어떻게 죽이냐면, 그 이세벨이 그 예후가 바알란군을 데리고 이세벨의 왕궁까지 오는데 이세벨이 2층에서 이렇게 봐요, 예후를. 그러면서 이제 시무리어 이렇게 말하고 나자 예후가 왕궁 위에를 보고 이세벨 옆에 있는 이 신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 같이 죽을래 아니면 이세벨을 밀래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을 2층에서 밀어요, 왕궁에서. 그래서 이세벨이 떨어져요. 그걸 이제 예후가 군대 마차바퀴로 그 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여왕이니까 시신은 수습해서 이렇게 묻으려고 하는데 그 뭐 뼈가 두개골 일부하고 뭐 팔 몇 개 건졌다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지금 여로보암 1세가 어디에다가 금송아지 세웠다 그랬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자면 지금 휴전선이 있고 개성에 하나, 백두산에다 하나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북쪽 사람들은 거기서 여호와라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제단 중에 하나인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제단 뿔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4장에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 바산의 암소들은 이제 비유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산의 암소들 하면 이제 살찐 소를 여기 이제 말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딱 잡아먹기에 좋은 소들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당시 사마리아에 사는 이 귀족들의 아내들의 그 사치,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 이 여자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이것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봅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술 사왔어. 내가 퇴근할 때 소주 사오라 그랬지. 뭐 여자들이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낚시로 끌어간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스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입하고 입을 꿰갖고 끌고 가요. 그리고 뭐 코 베고 막 이러거든요. 거죽을 벗기고. 실제로 되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은 제단이 있는 곳인데, 제단 앞에서 범죄한다는 건 이건 뭐 막장이죠, 막장.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나온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충격적인 게 모든 제사와 제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이방의 잡신이나 귀신들하고 다른 건, 귀신들은 뭐 하면 흡족해요? 그렇죠. 상다리 뻑적하게 차려놓으면 그냥 무당이 아주 신이 나. 거기다 5만 원짜리 수북히 싸우면요, 그냥 무당이 거의 혼이 나가. 그냥 환상을 봐, 무당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수없이 이런 재앙을 내렸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냐,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니 비근이잖아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안 여호와의 돌아왔다는 말씀이니라. 거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왔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내가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 만날 준비하라 그래요? 나 만날 준비하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는 건 준비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연기를 좀 하자면 준비해 이겁니다. 그거 뉘앙스를 잘 파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재앙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게 하여 포로로 끌려간 중에 아까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기다 책갈피를 잠깐만 해놓으시고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도 안 돌아오고 요나 때는 땅을 회복해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을 줘도 안 돌아와요, 이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에스겔서 11장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11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63쪽에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 20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온 길에 한번 또 가볼까요?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6장 에스겔서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꼼꼼히 대조해 가면서 찾아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36장 26절 2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8절까지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복을 줘도 안 돌아오고 재앙을 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 부드러움의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한 사람은 막 기도를 10시간씩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좋은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증거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뒤에 그런 상황 중에 에스겔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선지자 찾아와 가지고 뭘 우리가 잘못했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 사람들이 뭘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요, 범죄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성도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냥 떼굴떼굴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죄라고 말할 때는 뭐 죄야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다 경험은 있으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느 한 날 설교 듣는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가지고요, 저도 기억나는데 진짜 엉엉 너무 창피해. 부목사 때 그러는데 그냥 정말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콧물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도 아니야. 뭐 제가 무슨, 여러분 목사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지은 그 죄가 얼마나 그게 큰 죄처럼 그때 느껴졌는지, 콧물 눈물을 다 쏟았는데 눈 뜨고 나니까 그냥 이 콧물이 땅에 다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그런 거예요. 부드럽게 하심의 증거는 뭐냐면 말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이 달게 들리고 말씀이 거울처럼 내 삶에 자꾸 투영돼. 그럼 내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의 일 막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요. 교회 봉사하고 싶고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또 다 지나가지고 5장 애가까지만 볼까요? 5장 애가까지만. 그러면 빨리, 아직 37분이니까 5장 애가까지만 딱 듣고,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자, 5장. 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 애가는 슬픈 노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선지서에 보면 애가가 많아요. 슬픈 노래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미리 부르는 거예요. 를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아이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율법을 알아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26장에 너희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한 사람이 100을, 100이 만을 대적할 거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재앙을 내려 너희를 죽이겠다는 게 본 마음이 아니라 제발 그 재앙이 오기 전에 나를 찾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금송아지 신상이 있는 그곳에서 내 이름 찾지 마. 나 거기 없으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말씀을 무참히 깨트리는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선지자들 보고 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도,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보내질 당시는 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2년 전에 보냈다 그랬죠? 지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재앙으로 보내시는 지진이 오면 다듬은 돌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도 그 안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 이후에 실제로 지진이 북이스라엘 온 땅을 흔듭니다. 예. 이 스가랴서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산이, 앞동산에 있는 산이 4km로 가요. 4km 저 뒤에. 4km면 어디예요? 송탄에 있는 산이 평택 저 공단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평택 거의 금방까지 저기 동삭동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와요. 그러니 다듬은 돌로, 범죄함으로 번 돈을 가지고 다듬은 돌로 아무리 건축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 지혜자가 잠잠하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힘써 전도도 하고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낙심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손을 내밀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이래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역할이 큰 거죠. 14절.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제 저주가 선포되네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을.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충격적이죠.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동시대에 유다에 보내진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이 수없이 갖다 바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천천에 만만의 그 기름에 배불러서 나 이런 거 원치 않아. 너희가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를 피곤하게 한다라고 이사야서 1장에 말하는데, 동시대 북쪽에서 활동했던 아모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람 밖으로, 그러니까 아시리아로 끌려갈 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까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제발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흘려보내라. 여러분, 공의와 정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의 죄악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보내 심판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했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은 온 땅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불을 보내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와 온 민족의 죄악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나라든 민족이든 지역이든 사람이든 가정이든 그 죄악에 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힘써 주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실 때에 너희의 죄악을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불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이 민족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악이 기억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기준 삼으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잣대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판단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근거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3대 교우들, 우리 3대 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과 허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떠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만이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와 형통과 평강과 복을 누려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가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3대 교회가 온 땅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근거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인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 결단해야 될 것, 주님 이 시간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는 윤리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거룩한 삶의 지침이 되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과정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기준 삼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형통케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삶의 거울과 같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벗어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기준 삼아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기근과 가뭄과 흉년과 전염병과 전쟁 등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에 불행과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편은 아닌지 하나님 깊이 이 시간 기도하며 생각해 보게 하시고 만약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과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방편 삼고 계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 있는 환우들, 또 사이로 청소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갖가지 여러 재앙들과 어려움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은 닫혔고 그들의 귀는 닫혔고 그들의 마음도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 혹여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은지요, 우리의 눈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귀가 그와 같지는 않은지요.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닫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진 주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구원의 음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형편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어려움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문제들, 혹여라도 우리와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할 그런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방편처럼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깊이 돌아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번 곰곰이 돌아봅니다. 말씀을 벗어난 모임이나, 말씀을 벗어난 예배나, 말씀을 벗어난 전도나 기도나, 말씀을 벗어난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킬 때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도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들도 해결받길 원합니다.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의 지경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며도 이런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또 우리 삶은 믿지 않는 그 누구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임을 깨닫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찾고 살고 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통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혹여라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들 거두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며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찾고,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리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